먼저 앞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인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왕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찬미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각본 없고 오직 구주만 풍성한 주와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너의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까지로 예수님의 도우시는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승리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의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주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승리 우리에게 주셨구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의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여드리며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의
뜻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일.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리고 김기태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새로운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위로와 사랑이 넘치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큰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들이 자유로워지고 승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또 그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이 필요하고 부족한 곳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전쟁과 다툼이 그치고 각종 재난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IBS 신학교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바라나시 산제이 쿠말 전도사의 사역이 순탄하고 열매맺도록 인도 현지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홀로 이 모든 예배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의 겨울이 물러가고 이제 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짧은 인도의 봄이 반갑고 따사로운 햇살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로 인해서 우리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그들과 닮아 있음을 느낍니다.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 주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와 생수를 부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은 끊임이었고 온갖 제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우리와 동행하며 인도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태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을 통해 설교 말씀의 힘과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져 백배의 결실을 맺듯 우리에게 들을 귀와 건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찬송가 5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신 그 위대한 일을 그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을 우리가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인도 땅에 또 이 지구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마땅히 존귀하신 주의 이름만이 우리 앞에 드러나며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인도 현지 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이 땅에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지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주님 그분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그리고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드려진 헌금을 주님 받으시고 드려진 물질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출타 중이거나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있는 그곳이 동일한 주의 은혜가 성령의 음성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름이 철수영이었습니다.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이렇게 늘 등장했던 이름이 철수영이었죠. 저희 부모님 세대 또 제 윗세대 특별히 여성분들의 이름이 끝자에 자자가 참 많았었습니다. 저희 누님도 광자라고 이름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아마 일제강점기 때 이 창씨 개명 때문에 그 당시 유행했던 일본식 이름을 따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일본 그 이름의 자자 뭐 미치코, 가스코 뭐 이런 요코 뭐 이런 꽃자가 끝나는 일본 이름들이 많은데요. 그 이름과 또 우리가 쓰는 이 자자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름을 많이 쓴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분들이 남아 선호 사상이 있다 보니까 이 자자를 쓰므로 그 다음에 아들을 낳기를 소망하는 그것을 이름에 붙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말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는 여기까지 끝이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 아마 그런 소망이 그 이름을 붙인 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아마 한국 부모님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이 자자의 여성의 이름을 붙이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최근 한국에서 사용한 아이들 그 2000년대에 붙인 이름이 가장 많이 붙인 이름이 뭔가 서준이 뭐 민준이 그 다음에 무슨 후자가 끝에 들어가는 이름들 이런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서준이, 서연이, 민준이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사용된 것을 봅니다. 아마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그 이름에 주기보다는 그냥 부르기 편하고 또 예쁜 이름을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신앙이 있는 분들 가운데 이 가장 많이 아마 사용하는 게 하겁니다. 하은이. 우리 교회만 해도 하엘이, 하음이, 하민이 뭐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진리. 저도 제 처갓집 조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장모님이 이름을 좀 붙여달라 그래서 첫 아이가 딸이어서 하은이, 둘째 아이가 남자애가 태어나서 하진이
이렇게 이름을 제가 만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남자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뭐 요즘은 그렇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만 이 집안 학렬을 따라서 이름을 지었고 또 그 이름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주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는 전문적인 장명소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이렇게 이름을 또 짓곤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름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불려지는 호칭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한국 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 사람을 나타나는 무언가가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붙여줄 때 부모들은 그 이름값을 하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에게 있어서 이름값도 못하는 놈, 그러면 이건 굉장히 정말 저주에 가까운 그런 욕이었습니다. 이름값도 못한다. 정말 아주 굉장히 심한 질책이었죠. 저는 교복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교복을 늘 입고 다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선생님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제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학교 이름에 똥칠하는 거니까 교복 입고 제대로 행동하라고 하는 그 교복의 그 이름, 그 학교의 이름이 그 교복에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뭐 좋아하는 스포츠 팀이나 어떤 팀의 이름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주 명예롭게 여기고 그것을 늘 기대하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보면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면 아주 기분이 좋고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참 이렇게 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끼리 하는 농담 가운데 하나는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이 참 슬프다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선교지로 떠날 때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해 놓고 몇 년 뒤에 돌아가 보면 이미 자기 이름을 기도의 제목에서도 또 사람들의 입에서 사라진 그것을 보면서 선교사들은 내가 한국에서 점점 잊혀진 존재가 돼가고 있구나, 그것을 굉장히 슬퍼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갖는 그 가치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애플, 코카콜라, 맥도날드 이런 이름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샤넬, 루비통 이런 것들이 갖는 그런 그 브랜드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인데도 어떤 이름이 거기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만큼 이름은 중요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름을 성경에서 붙일 때 그 이름 하나하나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들을 이끌고 오고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붙이는 사람의 권위 그리고 그의 정체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 가운데 밤을 새며 기도할 때 한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붙들고 야곱이 아주 간청을 하죠. 나를 축복하라. 내가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놔달라가 하는데 야곱이 계속 붙들면서 질문한 게 뭐죠? 당신의 이름을 내게 말해달라. 당신의 이름을 내게 말하라 라고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네가 야곱이지만 앞으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지금 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야곱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문화 속에,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요, 그 이름을 알면 그의 정체와 그의 능력을 또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귀신의 이름을 물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요, 이름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가 발각된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샤머니즘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미신들도 귀신들의 그 레벨이 있잖아요. 그죠? 맨 밑에 아기 동자 귀신, 그 위에 처녀 귀신, 그 위에 이러면서 쭉 오면 그 산신령까지 이렇게 우리의 귀신의 그 레벨이 있는 것처럼 성경의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도 그 이름을 알면 그의 정체를 알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그것은 굉장한 영적인 축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세 번째 계명이 바로 이 이름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자, 7절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어로 이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부로 또는 헛되이 쓸데없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올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정체성과 속성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그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표현을 할 때는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뭐예요?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럴 때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싸우시고 승리를 허락하신다 할 때는 여호와 니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을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 샬롬. 이런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이름이 뭐다라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힌 것은 유일한 장면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힌 것은 출애굽기 3장이 유일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할 때, 너는 가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며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텐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름이 뭐예요? 야훼. 야훼.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 단어를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했고, 킹제임스 번역에 보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이야기. 그러나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사실은 I am입니다. I am, 나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I am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자,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하신, 나는 어디에 있는 무소편지한 자,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한 자, 나는 세상을 만든 창조자, 나는 너의 인생을 다스리는 인도자, 주권자. 그 I am이라고 하는 야훼라는 이름 앞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사실 그분의 속성이 그 이름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 이 여호와, 그 이름을 가지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힘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하셈, 그래서 그 이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나의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대신 읽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한없이 가까운 우리 곁에 계신 분이지만 또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경외해야 할 두려운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시에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요, 예배와 찬양과 그리고 감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구 사람들은 이렇게 재채기 하면 God bless you 그러죠. 러시아 사람들은 부찌자로비 그럽니다. 건강해라 이렇게. 예, 여기 부르다, 여기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할 때 이 부르다라는 단어는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지금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악담이나 저주나 어떤 맹세나 아니면 가벼운 농담이나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구 영화에 보면, 이 헐리우드 영화 쪽을 보면 많은 경우에 그들의 이 영어 단어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굉장히 욕을 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약간 좀 폭력적인 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영화에도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상스럽게 욕으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뭐 오마이갓 이런 어떤 표현들. 여러분 서구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오마이갓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있죠. 오마이맨 이런 거, 뭐 오마이갓 이런 것들로 바꿔서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어떤 가벼운 농담이나 남을 욕하거나 저주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 이건 정말 경박스럽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이름들,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뭐예요? 그분의 이름을 지금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그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 예를 들면 이름을 누군가가 물어보면 저는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김, 영자, 숫자를 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버지 이름이 뭡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그게 한국 문화예요. 제 아내의 이름은 문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놀립니다. 문이만 문이야 이러고 그 발음 가지고, 예, 뭐 괜찮아요. 그렇지만 제 아내의 이름을 가지고 누가 상스럽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그것을 굉장히 어떤 조롱하는 의미의 농담으로 사용한다면 남편인 저는 굉장히 화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은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름이거든요. 예, 문희. 저는 아주 이 이름을 좋아합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 트로이카 여배우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문희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세대 얘기를 해서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실 텐데 예, 하여튼 뭐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이름이나 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른들의 이름을 마음대로 입에 올리지 않는 것처럼 우린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고 그것이 합당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벼운 농담이나 상스러움으로 사용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운 어떤 농담으로, 가벼운 대상으로 이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그 이름을 이렇게 가볍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도들이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 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삶이 올바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삶을 비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이 돌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인 교회가 세상의 조롱을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까요? 왜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나라의 영광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면 과거에 어른들이 동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누구 아들, 형편없는 저 누구 아들.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잘못해도 부모님의 이름이 특히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성도들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올바르지 못하면 선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이렇게 병영을 순찰하고 있었어요. 밤에 병영을 순찰하고 있는데 이 텐트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자기 이름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놈들이 뭔 소리를 하나 왜 내 이름이 거론되나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알렉산더 나쁜 놈 그래서 막 알렉산더에 대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들어가서 목을 베고 싶지만 무슨 소리인가를 끝까지 들어보니까 자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한 병사를 향해서 욕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병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막사로 불러서 알렉산더 대왕이 물어요. 네가 알렉산더냐? 네 그렇습니다. 네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너의 삶 때문에 내 이름이 욕을 먹고 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내가 너에게 두 가지를 요구한다. 명령한다. 첫째는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네 삶을 바꾸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는 그 이름을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치신 그 경험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름이에요. 이건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실 거예요. 어째서 너희는 내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 없이 입술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삶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그분의 이름이 거룩함을 엮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름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흩어질 때마다 그 흩어져 머무는 곳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은요, 그 이름이 주시는 사랑과 영광을 잊어버린 채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배와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은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것보다도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사실은 더 초점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쓰지 마, 잘못 쓰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더 합당하게 존귀 여기게 할 것인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감격 없이 종교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와서도 전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신 그분에 대한 그 마음의 감격과 또 그분을 향한 존경과 경외감 없이 예배를 드린 그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요? 주님이 받으실 예배이겠습니까? 그건 죽은 예배예요.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사실은 뭐예요? 그냥 종교적인 습관일 뿐입니다. 우린 그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가,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격 없이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격 없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그 이름에 걸맞는 합당한 예배를 우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바로 그 이름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친히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여 구원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어느 날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은 무릎을 꿇고 그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이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무릎 앞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그 이름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복음 전도는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삶은요, 그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요, 그의 이름의 존귀하심을,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이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 행복의 그 이름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찬송가 9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가장 아름다운 이름, 가장 빛나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세상의 소망이심을 믿습니까? 그분만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 이름의 능력을 확실히 알고 사는 것, 그게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삶의 전부요, 예수 그분의 이름이 우리 삶의 소망이요, 예수 그분과 함께 동행함이 우리 삶의 가장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셨나요? 그분의 이름 앞에서, 그분 앞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 삶의 주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우리는 단순히 입에 그분의 이름을 경망스럽게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린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지 않은 분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이 메시지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 주님 앞에 먼저 그것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제가 예수의 이름 앞에 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굴복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이미 믿고 그 삶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삶의 매일의 일상에서 그 이름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그분의 이름을 드러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다시 그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나를 다시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직장을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통치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 제가 이 땅에 머무는 이유, 주의 이름이 존귀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예배의 전부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주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굴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제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제 삶이 정말 그렇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제 삶이 하나님, 제 삶의 무너짐 때문에 주의 이름이 조롱받고 주의 이름이 하나님 모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 삶에 하나님의 그 드러남이, 주의 영광이 하나님 계속 드러날 수 있도록 제 삶을 하나님 그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저도 주님의 이름 앞에 다시 굴복합니다. 주님 이름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이 제 삶의 전부이시며 저의 통치자이시며 저의 인도자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고백만큼 제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저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 얼마나 많은 드라마와 영화 속에 주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그 소설 속에 주님의 이름이 경망스럽게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결과임을 알기에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속에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구르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시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또 교제케 하심이 또한 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장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